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19절까지 그다음 27절까지 그다음 나머지 이렇게요. 이게 근데 A,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A랑 A가 같다 이 말인데요. 지금 A는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단락 B, 이 B 단락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 셋째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A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렇게 A, B, A 이렇게 되고요. 아수르, 이스라엘, 아수르. 이제 아수르의 멸망, 이스라엘의 구원, 아수르의 멸망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핵심은 중심 부분 B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아수르라는 것은 더 이상 없지만 아수르적인 것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 세상 정신이요. 우리를 유혹하거나 위협하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배우고 각성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아수르 왕의 말,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 두 말이 있는데 이걸 이제 대조하자 이겁니다. 먼저 5절을 제가 읽습니다.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분한은 분노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일입니까? 9절에 나오죠. 9절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나의 노한 백성을, 요건 개역 개정처럼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이스라엘이죠.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경건한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아수르를 이 몽둥이로 들어서 자기 백성을 이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7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의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지금 주께서 아수르 제국의 죄를 이제 지적하시는데요. 뭘 지적하시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어떤 행동을 딱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지금 그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주로 태도라고 할까요? 여기 7절에 그런 태도의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그의 뜻,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나요? 문제가 뭡니까? 아수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8절부터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8절 이르기를 이제 그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의시되고 있냐면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 방백 고관으로 삼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때는 왕들이었다 합니다. 왕들을 자기가 정복해서 자기 신하들도 이제 두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들의 왕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9절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이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이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이 아니하냐. 지금 처음 나오는 4개 지역명은 아람에 있는 성읍 이름인데요.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이 성읍도 내가 정복했으니까 저 성읍이라고 내가 정복하지 못할 것 같으냐 뭐 이런 겁니다. 저번에도 내가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얼마든지 또 이길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이랬으니 미래도 이러하다 뭐 그런 논리죠.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미 신상 혹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냐. 그러니까 더 뛰어났다 이거죠.
이때 당시에 그 모든 나라들에는 그 우상들이 득실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들이 자기 나라를 지켜준다 뭐 이렇게 수호신으로 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걔네들이랑 그때 한판 붙었는데 그 나라의 신상들이 결국 그 나라를 나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무릎 꿇은 이 나라들의 우상들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보다 내가 보기엔 훨 좋아 보이더라. 근데 무슨 수로 걔네들이, 그러니까 그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를 막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요지는 이겁니다. 나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과 그들의 신들을 이겼는데, 무찔렀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 즉 남유다와 그들의 신들은 왜 못 이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이기고도 남는다 하는 겁니다.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미래에도 그런 식으로 나는 얼마든지 또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 왕의 자랑입니다. 자기는 천하무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왕들의 왕이래요. 이겼고 또 이길 거래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의 신들도 자기를 막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 말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여타의 신들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죠. 같은 선상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포함한 어떤 신들도 자기 아수르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 이사야 36장과 37장에 가서 보면 그 아수르의 그 랍사게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다른 신들이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누구를 건져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지 않느냐? 없다. 그러므로 너희 신 여호와라고 해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이 랍사게의 말 나중에 좀 볼 건데, 이 사람의 말을 분석해 보면 대강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똑같다. 별반 다를 거 없다 하는 겁니다. 다 내 앞에서는 무능하다. 여호라고 해서, 네 신이라고 해서 좀 힘이 있을 것 같느냐? 아니다. 여호와도 별 수 없다 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게 과거에 근거한 미래 예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내가 이길 거다 하는 말이죠. 아수르는 지금 교만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그냥 치워버려요. 자기가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 일에 대해서 큰 말을 지금 내뱉고 있습니다. 볼 것도 없다. 내가 이번에도 이길 거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12절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2절.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여기 완악한 마음에서, 완악하다는 말은 오만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아수르의 오만과 자랑이죠. 한마디로 교만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전혀 없고요. 자기가 그냥 잘난 줄 압니다.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를 주께서 틀림없이 벌해주실 겁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제 혼내주실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이었고, 이제 13절, 14절에 또 아수르의 자랑이 나오는데, 13절 또 이제 그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13절,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좀 자기가 힘 세답니다. 그죠? 자기가 지혜롭대요. 사람에게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는 사실 주께서 내려주신 거잖아요. 특히나 이 아수르는 아까 그 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을 자기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은 주님을 그냥 무시해 버려요. 자기가 그리도 잘났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이게 뭐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이교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해서 보면 14절,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나 아수르는 얼마나 강한지 세계를 그냥 제패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그 새 둥지에 있는 그 알 이거 주워가는 거, 이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엄청 간단하잖아요. 뭐 그만큼 쉽다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면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강력한지 제대로 한번 저항하는 나라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다 뭐 이제 훔쳐가고 조공을 바치라고 막 그러는데 다 그냥 아수르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그 둥지에서 이 새 알을 이렇게 훔쳐가면 뭐 새가 뭐라고 하면서 달려들던가 뭐라고 또 이렇게 발악을 하던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저귀는 것 하나도 없다 해요. 찍소리 못하고 다 그냥 꿇었다 이겁니다. 아수르 앞에서. 근데 이러한 아수르의 자랑이 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15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이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어떤 사람이 도끼를 사용해서 나무를 이제 능숙하게 잘 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톱을 잘 사용해가지고 켜가지고 이제 나무를 잘 잘라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톱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이 톱을 켜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합니까? 뭐 당연히 그 사람이죠. 도구는 사람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도구라는 건 그냥 그 무생물이고요. 뭐 생명이 없고요. 뭐 스스로 움직이는 게 전혀 없잖아요. 도구라는 건 사람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무 힘도 없습니다.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지 도구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지 잘난 척하면 얼마나 우스워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걸 지금 주께서 지적하십니다. 네 아수르는 나의 도구일 뿐인데 왜 나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다, 지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왜 자기 자랑하고 앉아있냐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톱이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면 너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이러시는 겁니다. 이러한 그 아수르에 대한 이 교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실 건 멸망밖에 없죠. 지금 이 뭐 16절부터 나오는데 16절부터 19절 여기서 아수르를 이제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요. 뭐 사람과 나무요. 하여간 주께서 아수르를 치셔서 거의 전멸시키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랑만 하면 그 끝은 파멸이다 하는 거죠. 교만한 자를 주께서 대적하시고 낮추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 단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ABA라고 했잖아요. A 단락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자랑하는 아수르를 주께서 멸하실 거다 하는 예언이었죠.
이건 그 28절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이하가 다시 A 단락인데 뭐 A 프라임이라 할까요? A 다시라고 할까요? 어쨌든 A랑 방금 본 A랑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28절 아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치중을 머무르고, 여기 이제 28절부터 32절까지 여러 가지 지명이 쭉 계속 나오는데요. 뭐냐면 아수르 군대가 이 성들을 계속 점령하면서 진군하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백전백승하면서 쭉쭉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수르가. 29절 영을 넘어, 여기서 영은 골짜기 같은 겁니다.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한다 합니다. 이 아수르 군대가 워낙 그냥 무지막지하니까 사람들이 떨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탱크 부대, 뭐 드론도 있고 하면서 그냥 막 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계속 비슷한 내용입니다. 30절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맛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빔 거미는 도망하도다. 이 날에 그가 노에서 쉬고. 지금 천하무적 이 아수르 군대가 계속 진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면서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수르 군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죠? 어떤 빈약한 약골의 모습입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고 기세등등하죠. 성경은 그걸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수르가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이 세상과 그 위세에 우리 신자들이 과연 두려워할 만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아수르의 마지막 타겟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32절 하반절에 보면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 것이다 합니다. 이 손을 흔든다는 말은 뭐 주먹질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주먹을 휘두르면서 막 위협을 한다 뭐 그런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다른 성들을 정복했던 것처럼 예루살렘도 쉽게 점령할 거다 하는 뭐 그런 자신감을 표현하는 거고요. 승리를 이제 장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수도 시온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있었죠. 그 랍사게라는 사람이 막 그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 히스기야 때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두려워 떠시겠습니까? 항복하시겠습니까? 협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지자가 전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서시겠습니까?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게 곧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인데요. 그게 이제 33절, 34절입니다. 33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아수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 아수르죠. 아수르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수르도 그렇게 무너질 거다, 배임을 당할 거다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가 더 강하십니까? 아니면 아수르가 더 강한가요?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33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형력한 위력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힘으로 이 아수르 제국을 나무까지 꺾듯이 그냥 꺾어버릴 거다 하십니다. 실제로 그 히스기야 때 어떻게 하셨죠? 주께서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쓸어 버리셨잖아요, 한 칼에. 이렇게 해서 이 오늘 본문 이 A, B, A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이 두 개의 본문을 봤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아수르를 주께서 얼마든지 꺾으실 거다, 단칼에 치신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이제 그 중심이 되는 이 ABA에서 중심이 되는 이 B를 보겠습니다. B 단락이요. 20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앞에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거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데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0절, 21절.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피난자들이 다시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까 그 두 개의 단락, A 단락, A 단락, 이게 예언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인데 곧 있으면 없어져 버릴 거다 했습니다. 나무가 불에 타듯이, 이 나무가 이 배임을 당하듯이 그냥 싹 다 없어질 거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아수르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얼마든지 쉽게 꺾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훨씬 더 강하신 분,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당연히 의뢰할 겁니다. 다른 거 한번 의지해 보려는 잡생각 다 그냥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둘 중에 더 강한 자한테 붙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리고 아수르의 최후가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그러한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벌벌 떨고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별로 그럴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24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포인트는, 지금 너를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일 없다 이건데요. 아까 20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 했고, 여기 24절에서는 그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면 아수르가 두렵지 않게 될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수르는 그 따위는 두렵지 않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어떤 거대한 모습을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큰 소리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도 동요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4절 중간에 뭐라고 하시죠? 24절 중간에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까요.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너를 절대 못 건드린다. 피 한 방울 너는 흘릴 필요 없을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수르가 너를 막대기로 때릴 거다. 몽둥이를 들어서 너를 사정없이 칠 거다. 너는 맞을 거다. 너는 당할 거다. 하지만 그래도 그러한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만큼은 한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한테 진짜 맞을 겁니다. 사정없이 맞을 겁니다.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아수르는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여호와의 막대기라고, 몽둥이라고. 그래서 25절에 내가 불구해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시는데, 여기 불구해라는 말은 머지않아라는 뜻이죠. 조만간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만 때리고 이제 아수르를 치실 거다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동안은 이스라엘이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은 지금 자기 백성한테 맷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맞아도 당해도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요. 주님은 지금 인내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아수르 왕의 말, 여호와의 말씀, 이 두 말이 있다고 했죠. 근데 어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말씀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달락 두 군데서 우리가 계속 봤죠. 나 여호와가 아수르를 멸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거든요. 이 말씀을 구약 백성은 믿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약속의 말씀인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말씀을 이때 당시 구약 백성은 믿고 아멘해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말씀이 근데 또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건 과거 일에 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 2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주신 것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조금 있으면 어떤 미래의 한 시점에 주께서 아수르 이 제국을 틀림없이 치실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건 과거에 주께서 하신 일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거다 하신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일입니다. 사세기 7장인데요. 과거 기드온 시대에 주께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6절 끝에 막대기를 주께서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다. 이건 어떤 이야기죠? 주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 군대의 손에서 건져주셨던 그 구원 이야기죠.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이요. 어쨌든 이 미디안 군대이든 애굽 군대이든 이건 둘 다 주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과거 역사 아닙니까? 주께서 원수를 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근거로 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얘들아, 그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았냐? 그처럼 또 내가 이 원수를 이번에도 멸하고 너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나만 믿고 잘 버티거라 하신 겁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말을 믿고 버티거라 하는 거예요. 쉬운 길로 가지 말아라. 어려운 길을 가라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 군대와 애국 군대로부터의 이 구원 사건을 근거로 해서 아수르 군대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슷한 이야기를. 아까 아수르 왕이 이런 논리를 썼잖아요. 10장 9절 이하에서 아수르 왕이 그랬죠. 야, 내가 이 나라도 이겼고 저 나라도 이겼어. 그러므로 예루살렘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논증 방식으로 주님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그때 미디안도 이겼고 애굽도 이겼어. 그러므로 아수르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내 말만 믿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진실 공방입니다. 아수르 왕의 말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냐? 둘 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 아수르 대 이 주님 둘 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 하는데 이 논증 방식이 비슷하고요. 자기 말이 맞다고 둘 다 똑같이 주장을 하죠. 실제로 이사야 36장과 37장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도 보시면 랍사게가 이러한 논리로 이 예루살렘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거든요. 이사야 36장 14절부터입니다. 제가 1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이런 논리가 이 랍사게의 말에 있다는 겁니다. 왕의 말씀에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말을 인용하는 거죠. 랍사게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 합니까?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인용을 합니다.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서 뭘 달콤한 걸 당근을 약속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하면서 이제 당근을 던지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속지 말라 하는 거죠.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에 아수르 왕이 계속 이긴 그 행적이요.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합니다. 그죠? 이 논리가 이겁니다. 아수르는 지금까지 진 적이 없다. 그런 역사가 없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혹되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그 말을 받지 말아라 합니다. 진실 누구 말이 맞느냐 이거예요. 내 왕 아수르 왕의 말이 맞다. 히스기야 왕의 말은 틀렸다. 하나님 말씀 믿을 것 없다. 아니다 하는 거예요. 37장 10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37장 10절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넌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속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충돌되는 상반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더 강하다. 아니다. 내가 더 강하다.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느 쪽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수르 왕의 말을 신뢰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뢰하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일단 아수르에 대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두려움 아니면 신뢰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를 두려워하거나 아수르를 신뢰하거나. 일단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나름 머리를 써서 아람과 편을 먹고 한판 어떻게든 붙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하스 시대의 남유다는 어떻게 했죠?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뢰했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편에 붙어버렸어요. 두 개입니다. 두려움 아니면 신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신뢰하고 그쪽 편에 붙어버리거나. 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뭐냐면 둘 다 틀렸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아수르는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고요. 신뢰의 대상도 아닙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 어떤 유혹이나 위협을 가하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떤 위협을 가해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무섭지도 않아? 해도 쫄면 안 되고요. 혹시 같이 손을 잡자고 유혹을 해와도 그 말을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덥석 그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해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처럼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해보겠다,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 자랑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난 능력 있다. 난 똑똑하다. 난 내 방식으로 산다. 주님 말씀 굳이 들어야 하냐. 이렇게 되면 아수르처럼 되는 거고 아수르처럼 되면 아수르처럼 망하는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랍사게의 말은 항복하라는 거였는데 항복한 거예요. 그냥 무릎 꿇어버린 겁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믿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친구된 신자는 이 세상과 친구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 원리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과 원수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란 친구가 내 편에 이미 있는데 못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은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무슨 말로 속삭이든 속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슨 당근을 던져도 덥석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신자는 담담하게 그냥 자기가 할 길을 가면 됩니다. 랍사게의 말, 아수르 왕의 말 무시하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유혹과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 관건은 믿음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라는 그 간단한 믿음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리가 없다 하는 그 신뢰.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주님은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다. 주님은 진짜로 나의 편이시다. 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정말 문제없다. 이런 믿음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순종 못합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불신자이니까 불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얼마 전에 제가 주일 오전에 여로보암의 불신과 그 불신에서 나온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어떤 수험생을 하나의 예로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가, 주일 예배 잘 드리면서 살 건가, 아니면 타협할 건가,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불신의 산물이 아쉬움과 궁금증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의 산물이 아쉬움과 궁금증이라고요. 그때 내가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거라 했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진짜 믿었더라면, 순종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더 복되게 되었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더 장성했을까,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내가 그냥 과감하게 순종을 했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늙어서 죽기 전에 그 마지막 그 이제 임종 자리에서 그런 아쉬움과 궁금증만 가득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여호와께서도 나를 도우실 수 없다. 나는 내 지혜대로 살아야 한다. 오히려 순종하면 난 끝장이다. 큰일 난다. 이러면서 자기의 지혜대로, 세상 원리대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면 그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불신자도 얼마든지 믿고 살 수 있는 이 세상의 이 작동 원리, 그것만 신뢰하고 살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하는 그 인과관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교제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섭리 안 하신다는 그런 불신.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주께서 정말로 나의 편이시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는 거라는 거, 그걸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험을 해야 됩니다. 안 해본 순종을 과감하게 한번 해봄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꼼짝없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수능이 코앞인데 바보같이 주일에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그 경쟁자들은 그 주중에 7일 동안 공부하는데 난 6일 동안 공부하면 내가 어떻게 승부를 해요? 못 이겨요.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맷집이 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는 때때로는 주께서 나의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합격했어요. 주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 믿음이 점점 더 담대해질 겁니다. 과거에도 나를 얼마든지 건져주셨다. 이번에라도 건져주지 못하시랴. 얼마든지 건져주실 수 있다. 혹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고난 주님을 위해 받겠다. 맷집 생겼다. 괜찮다. 난 당하겠다. 참겠다. 인내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더 큰 순종을 주님께 바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선순환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성신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항상 신앙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항상 소극적이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머뭇머뭇거리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면서 장성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장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그러면서 주님만을 자랑하면서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면서 당당하게 신자로 평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